여러분, 엄마에게 그 아이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미 그 엄마이신 분뿐 아니라 엄마 아빠가 되신 분들은 이미 자녀를 키워 보시면서 그것을 다 경험하셨을 줄 믿습니다. 근데 태아를 잉태해서 뱃속에 품은 엄마에게 태아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겠습니까? 만약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은 엄마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오늘 이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새롭게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잉태하면 기쁜 소식인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이 마리아처럼 지금 처녀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잉태한다면은 만약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말 기쁨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뭐 지금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평안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처녀가 지금 아이를 잉태하면 이게 지금 은혜를 입은 일입니까? 이게 두렵지 않은 일입니까? 사실은 이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 곤란한 문제죠. 사실 이제 이러한 그 마리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이제 아이를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 이제 결혼하기로 결단하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뭐 좋아하고 사랑할 수는 있는데 결혼을 하느냐 이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결혼을 한 다음에 또 아이를 놓는 것 사실 이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뭐 가족 계획도 세우기도 합니다만 그 왜 이게 결단이 필요합니까? 바로 그 아이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어야 돼요. 그죠?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맞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엄마 같은 경우에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먹고 또 뭐 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그 아이의 기준에 뱃속의 태아에게 맞춰 모든 것을 맞추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를 뱃속에서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도 사실은 이 키우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유, 이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뭐 단순히 고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내 속을 썩일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아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낳고 또한 양육을 했는데 이 아이가 인생 살아가면서 또 얼마나 고생할 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일단 부모는 아이를 잉태한 그 다음부터는 아이에게서 평생 자유하지 못합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는 평생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는 그때부터 부모의 삶에 죽을 때까지 삶의 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엄마는 자신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모든 엄마들은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사실은 엄마는 이미 그 아이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아이의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그랬고 그러한데 예전에는 더 그랬죠. 그래서 이 출산이라는 게 죽음의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실제로 죽었죠. 사실은 이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결단하는 순간, 그렇게 하기로 한 순간 이제 그 엄마는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 사실은 마음이 없으면은 진짜 엄마가 되기가 어렵죠.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마음에 비춰 봤을 때에 이 더군다나 그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쳤는데도 아이를 잉태해야 되는 바로 그 마리아의 그런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힘들지만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엘리사벳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마리아는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죠. 그게 또 한나의 찬양이기도 해요. 한나가 구약에서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없는데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많은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 결과로 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 마리아의 찬양은 바로 그 한나의 찬양이에요. 그게 도대체 자기 때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 아이 때문에 자기의 평생이 얽매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마음을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성탄절이 정말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믿는 것을 결단할 때에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또 이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은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거둘 것인가. 정말 한나처럼 또 마리아처럼 또 많은 엄마들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수고를 통해서 거둘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얼마든지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하겠다.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어렵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예수님 믿는 거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게 왜 어려운 일이 되면서도 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일까요? 내 행위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죠. 그러나 믿는 것 자체가 사실은 또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마리아가 부딪힌 것과 같은 천사를 만났을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평안이고 이게 나에게 정말 은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데 거기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같이 살기로 하는 거예요.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한 집도 아니고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것도 아니고 한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하기로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문제이면서 그것보다 사실은 더 큰 결단이 필요해요. 결혼이 뭡니까? 결혼하면 이제 남남이지만 가족이 되어서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해서는 한평생 같이 사는데 예수님하고는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한 집에 사니까 예수님 내 집이 내 마음이 또 내 집이 예수님의 집이죠. 그게 천국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결단을 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한 집에 사는 그 사랑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결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뭐 모셔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라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남편이 있어서 그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자기 혼자인데 임신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고 내가 결단하는 것,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서 같이 사는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큰 문제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 하나님이 좋긴 좋은데 이 하나님과 같이 한 집에서 사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사느냐? 그건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문제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없었던 무엇인가가 이제 내 안에 이제 생깁니다. 내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래서 세상에 일반적으로 뭐 결혼해서 아이를 잉태하는 것과 다른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치 내가 아이를 잉태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이 생명은 내가 지금까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그게 내 자아라고 하지만 내 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은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아가 자라서 출생할 때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유산의 위험이 가장 큰 것이 이제 한 대략 임신 12주, 13주까지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수정에 착상되어서 그게 태반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한 몸처럼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한 12, 13주가 되는 거 엄마가 돼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 이유가 지나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가 안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유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하고 또 세상적인 삶하고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것을 정말 내가 받아들여서 엄마가 그 자궁을 통해서 그 태반에 받아들여서 완전히 한 몸이 되듯이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또 우리에게는 뭐 임신했을 때는 12주, 13주지만 우리들에게는 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두렵고 또 어려운 일은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는 그냥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곳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영의 자리에 모셔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몸의 비유를 들어보면은 머리나 가슴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거를 배라고 표현하는데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엄마의 자궁과 같은 곳. 그걸 성경에는 중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심은 머리나 가슴 그리고 배의 가장 깊은 곳. 그래서 예수님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님이 성령의 생수의 근원,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성령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바로 우리의 중심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보다 더 깊은 영의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립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예. 어떻게 계십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은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수님이 내 영의 자리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은 앞에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잉태하면 그때부터는 태아에게 모든 걸 맞춰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중심일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내 모든 삶을 지배하는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죠? 내 혼자 살 때는 아이를 잉태하기 전에는 내가 먹을 거 뭐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 뭐 여러분이 약을 사도 그렇고 모든 거 보면 항상 주의사항에 임산부는 유의하라고는 그런 주의사항이 모든 약에 다 있어요. 항상 그걸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그 예수님께 맞춰 살려고 하면은 그 영에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영에 따라 살려면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너무 어렵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여러분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신다면 그 천사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주 작은 부분이나마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엄마의 제가 비유를 들었습니다만 엄마의 경우에 비추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적용을 해보면은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 성경 읽다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하나님을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엄마에 이제 비유하는 경우들이 많죠. 특별히 해산하는 여인의,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여인에게 비유하는, 그 엄마에 비유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낳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때문에 근심과 고생길이 환하게 열렸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우리한테 맞추셨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안에서 이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도 사실은 많은 것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면은 내가 기존에 살던 삶과 많은 이질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러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엄마와 태아는 기본적으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엄마와 태아의 관계보다 더 이질적인 존재. 그런 이질적인 피조물을 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낳으시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도대체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기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렇잖아요. 뭐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에게 비춰보면 하나님은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때로는 내 자신도 품고 사랑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이제 그 모든 걸 이제 아기 그 예수님께 다 맞춰야 되는. 근데 이걸 이제 사실 그 마리아의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뱃속에 태아가 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고 믿는, 말 그대로 참 사람. 예수님은 가장 좁은 곳에 자기 자신을 가두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의 한 여인의 그 뱃속에 자신을 가두셨어요. 거기에 모든 걸 맞추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품는다고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아이를 잉태한 바람에 사실은 뭐 어떤 분들은 뭐 임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그죠? 그것 때문에 사실 출산 후에 평생 이제 고생하기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심지어 뭐 라헬처럼 아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그 베냐민을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오죽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운명했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으로 가득 찬 우리들을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엄마가 뱃속에 태아를 잉태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뱃속에 자기 몸의 한 부분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의 해산의 고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해산하게 된 여인. 그것도 그냥 잉태한 여인이 아니고 지금 출산일이 목전에 다가와서 막 그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났죠. 확실하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 본질이라고 해요. 그게 뭐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계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끗하지도 않고 정결하지도 않고 온갖 죄와 사망에 부정한 것들로 가득 찬 말 그대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 외양간과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외양간과 같은 그런 곳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로마서 말씀에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게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이게 끊임없는 탄식과 근심의 연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생길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령님도 계속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치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뭐 뱃속에 잉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를 키우면서 속이 썩고 애가 타고 때로는 애간장이 녹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마리아와 같은 결단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이전에 예수님은 왜 마리아의 뱃속에 오시기로 결단하셨는가? 성령님은 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로 하셨는가?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날 낳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왜 자녀를 낳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사랑하시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엄마처럼 그렇게 그 품으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그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 대답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 이전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마리아처럼 정말 내가 그렇게 소중한 내 아이처럼 정말 엄마가 자기 뱃속의 아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복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의 영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게 이제 내 안에 뭔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마치 마리아가 임신한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만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님의 증언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내 안의 영. 그게 나와 이질적인 나와 다른 어떤 예수님의 영이나 성령님, 나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나의 영, 내 영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내 인생과 다르지만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바로 그 음성을 듣는 내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의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내 육신? 이게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다시 다 옷을 빌려 입고 입었다가 반납하는 것처럼 반납하고 가야 돼요. 내 마음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잖아요. 12번이나 뭐 수백 번 바뀌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듯이. 도대체 어느 게 내 자신입니까? 진정한 내 자신은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잉태된 거듭난 내 영입니다. 내 영만이 내 자신이 영원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할 때는 뭐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고 자식은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죠. 유일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영을 내 자신으로 생각. 내 영과 더불어 정언하시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내 영은 성령님의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령님과 내 영은 같은 영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내 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래서 내 자신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은 것처럼 뱃속에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묻습니다. 마리아 보면은 이게 어려운 일을 뭐 내가 하기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엘리사벳이 이야기하죠. 정말 어려운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그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마리아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믿고 주님을 내가 마리아처럼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래서 내 영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때 우리가 바로 그것이 정말 내가 영생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마리아처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하나님 자리에 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죠. 그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 같이 부르짖고 우리 주님 제가 마리아처럼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성령님을 정말 소중하게 제 뱃속의 아이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그 영이 자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여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